히브리서의 특징은 수필처럼 시작해서 설교처럼 진행되고 편지처럼 끝을 맺는 아주 독특한 서신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히브리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달리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2, 3세기에 살았고 주 253년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한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저자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후 154년에 순교한 폴리캅 교부라든지 그보다 앞선 1150년에 순교한 저스틴 같은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3, 4세기 사람인 유세비우스도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14번째 서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했고 5세기 사람 제롬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게 주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 때였는데 이때 실은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히브리서의 저자로 대부분 봅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모진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따뜻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교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단호하면서도 확신에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던 시대의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동등함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굿뉴스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다리 역할을 하신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천사도 대단한 영적인 존재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4절 5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천사 중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천사들에게 맏아들인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 7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제호바 Savior,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The Lord saves,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통치하시는 왕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아다니는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대상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죽으셨다면 굳이 믿고 따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저 훌륭한 선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확신하며 믿는 겁니다. 4대 성인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성인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십니다. 다른 종교는 죄를 갖고는 좋은데 못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값을 위해서 그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대신 갚아주마라고 하시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사한 거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인생의 열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길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좋은 가르침이 있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유일한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Only Jesus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의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사라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옷처럼 낡고 변합니다. 다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 그런 존재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보다 먼저 변하고 먼저 타락한 존재가 천사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가 바로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낡고 변하고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후사, 우리가 그런 축복의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오늘도 이 귀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도 아닌 곳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가 아닌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리와 성경의 보물과 같은 진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